옛날 옛적에 손이 귀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려 3대 독자였습니다. 손이 귀한 집의 3대 독자였으니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여기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대 독자 아들과 나들이를 가던 내외는 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은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안타깝다며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이 아이를 어찌할꼬. 아미타불. 심상치 않은 스님의 표정에 부모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스님? 스님은 아이가 호랑이에 물려가 단명할 팔자라며 이렇게 잘생긴 아이들은 10중 8구 단명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팔자외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대 독자 아들이 호환을 당해 죽을 팔자라니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아들이 살 수 있냐며 스님 앞에서 엎드려서 사정했습니다. 스님,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이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아이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면서 아이가 자신을 따라오면 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저를 따라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어쩜 좋아. 아가야 흑흑흑. 그 말을 들은 부모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님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처음 보는 스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아이도 울면서 그렇게 일가족은 별안간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따라 나서고 며칠 후 어떤 법당에 도착했습니다. 법당 입구 양쪽에는 무섭게 생긴 호랑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고 무서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스님은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불상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스님이 오늘 밤은 불상 밑에서 자라고 하면서 절대 불상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명심하거라. 불상 밑에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스님. 스님은 어딘가로 가버렸고 아이는 스님 말대로 불상 밑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렇게 밤이 깊어진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당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는데 어린애가 어쩌고 하면서 오늘 저녁은 먼저 찾는 쪽이 다 먹는 걸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간만에 싱싱한 고기 맛을 보겠군. 사람 어린애 맛은 아주 일품이지. 양이 적을 테니 먼저 찾는 쪽이 다 먹기로 하자고. 흐흐흐. 아이는 그 말을 듣자 머리카락이 쭈삣 일어설 정도로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춰지자 그제서야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 사람으로 둔갑하고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불상을 떠나지 말라는 스님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호랑이들은 법당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하게도 불상 근처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들 한테는 불상 밑에 있는 아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아이를 찾지 못하자
호랑이들이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걸? 분명 싱싱한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런 젠장. 아무 데도 없잖아. 곧 날이 밝는다고. 이제 시간이 없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 칫. 허탕만 쳤군. 호랑이들은 날이 밝아오자 아이를 찾는 걸 포기하고 산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만약 불상을 떠나 도망쳤다면 곧바로 호랑이들에게 들켜서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호랑이들이 떠나가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잘 버텼구나, 장하다. 너무 무서웠어요, 스님. 흑흑흑. 스님은 아이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 무서움을 이겨내서 네가 살아남았느니라. 덕분에 첫 번째 호환을 잘 피했다. 아이와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또 다른 아이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었는데 스님은 그 아이도 호환을 당할 팔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가던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진 아이들은 민가에 가서 식량을 얻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민가에서 먹을 것을 줘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민가에 가면 절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명심하거라. 알겠습니다, 스님.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배고파서 식량을 얻으러 가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니요. 어쨌든 아이들은 처음으로 보이는 민가에 다가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마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배고파서 온 거지? 어서 들어오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은 예상 외의 반응에 신났습니다. 정말요? 우와, 신난다. 얼른 들어가자.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밥을 준다는 말에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수라상 부럽지 않을 진수성찬을 차려왔습니다. 배고프던 두 아이는 밥상을 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직전에 불상 밑에서 첫 번째 호환을 넘긴 아이는 잠시 잊었던 스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랬었지. 그러나 도중에 만난 아이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냠냠 쩝쩝. 아주머니는 음식을 먹은 아이에게 딸을 보여주며 사위로 삼고 싶으니 같이 살자고 합니다. 음식을 배 터지게 먹은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이 집에 남겠다고 합니다. 음식을 안 먹은 아이가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스님이랑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 잘 가. 난 여기서 살 거야. 아이는 혼자 스님에게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탄식을 하며 그 집으로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스님과 아이는 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은 온데간데 없고 동굴이 있었습니다. 스님과 아이는 동굴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호랑이 굴이었고 음식을 먹었던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 바지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었던 아주머니와 딸은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였고 음식을 먹고 그 집에 남았던 아이는 잡아먹혀버린 것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흑흑흑. 네 잘못이 아니다. 아미타불. 극락왕생을 빌어주자꾸나.
스님과 아이는 그곳을 떠나 다시 길을 가다가 두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더 이상 호랑이한테 물려갈 일은 없을 거라며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더 이상 호랑이한테 물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제 갈 길을 가자꾸나. 스님은 아이에게 두루마기와 파란 부채를 건네주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스님과 헤어진 아이는 어떤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딸이 셋 있었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이를 신바닥이라고 불렀습니다. 힘든 머슴 일을 하느라 머리는 산발하고 옷도 꼬질꼬질한 게 신발바닥처럼 더럽다고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야, 신바닥이, 장작이 다 떨어졌어. 빨리 나무 해와서 장작이나 패. 하여간 굼뜨다니깐 장작 다 패면 물도 길어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신바닥이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반면 셋째 딸은 신바닥이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신아, 쉬엄쉬엄해. 이따가 강정 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셋째 딸은 신바닥이라 부르지 않고 신하라고 불러줄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딸은 꼬질꼬질하다고 놀림받는 신바닥이를 씻겨주기로 했습니다. 셋째 딸은 신바닥이를 목욕탕에 데려와서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딸은 신바닥이의 얼굴을 씻겨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때를 벗겨내고 산발된 머리를 걷어내자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셋째 딸은 신바닥이의 얼굴을 다시 더럽히고 신바닥이가 꽃미남이라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인님과 마님 그리고 세 딸들은 모두 잔치에 갔습니다. 신바닥이는 혼자 집을 보며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머슴살이를 한 이래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된 신바닥이는 문득 스님이 준 두루마기와 부채가 생각났습니다. 신바닥이는 목욕을 하고 두루마기를 입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산발한 얼굴에 덮여있던 꼬질꼬질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의 미남자가 되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다음에는 부채를 펼쳐보았습니다. 부채를 펼치자 신바닥이의 몸이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주먹만하게 보일 정도로 떠오르자 잔치를 벌이는 이웃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신바닥이가 잔치가 벌어지는 마을로 부채를 가리키자 신바닥이의 몸이 부채가 가리킨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날아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잔치에는 신바닥이가 사는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신바닥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미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사람들은 선관님이 오셨다며 절을 하고 산해진미를 대접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비롯한 사람들이 선관님을 대접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신바닥이를 알아본 사람은 셋째 딸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몰래 신바닥이의 등 뒤로 가서 점을 찍어 표시를 해놨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신바닥이에게 선관님을 보고 왔다며 천하제일의 미남이었다며 신바닥이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며 비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신바닥이의 방으로 셋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딸은 오늘 잔치에 왔던 선관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신바닥이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셋째 딸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두루마기 등에 점을 찍은 걸 알려줍니다. 신바다기는 그제서야 자기가 오늘 잔치에 왔던 선관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셋째 딸은 신바다기가 미남자라는 걸 알기 전에도 호감을 갖고 있었고, 신바다기도 자매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 좋은 셋째 아씨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신바다기와 셋째 딸은 밤새도록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신바다기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자기들보다 예쁘고 평판도 좋은 막내를 항상 시기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 딸이 꼬질꼬질한 머슴인 신바다기와 눈이 맞기를 바랬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막내가 아침까지 나오지 않자 쾌재를 부르며 문을 잠그어 버리고 아버지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선관님과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잠기자 신바다기는 호미로 방바닥을 파서 아궁이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제서야 신바다기가 선관님이라는 걸 깨닫고는 잠시 얼이 빠졌다가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신바다기가 선관님이었다고? 셋째는 미리 다 알았던 거야? 아이고 분해. 이래서 나는 셋째가 싫다니까. 매번 혼자서만 저렇게 선수를 친다니까. 신바다기는 셋째 딸과 하늘을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예요. 돌아왔어요. 스님을 따라 나갔던 아들이에요. 신바다기의 부모님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3대 독자 아들이 하늘을 날아서 오고 며느리까지 안고 왔으니 이런 경사가 또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가, 정녕 네가 맞느냐? 세상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생이별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조상님께서 도우셨어. 신바다기는 셋째 딸과 혼인하고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노총각이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젠장할 전 재산을 사기당하다니 난 바보야. 노총각이 10년 동안 머슴일을 하면서 모았던 돈을 전부 친구에게 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친구는 무릎까지 꿇고 빌면서 어머니 약값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부탁하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네. 어머니를 치료하고 수금을 하면 곧바로 갚는다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위독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친구는 빌려준 돈을 투전판에서 하룻밤에 다 날리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노총각은 전 재산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의욕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된 총각에게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야 속상한 건 알겠지만 언제까지 이럴 셈인가? 친구는 한 달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며칠간 추스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보게. 돈을 받은 거지는 친구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이라 여긴 거지는 한양의 기방에 가서 신나게 놀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지는 때 빼고 광낸 후 비싼 옷을 사입었는데 거지가 옷값을 치르자 친구가 준 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모조리 털어서 며칠간 부릴 하인을 고용했습니다. 거지는 비싼 옷을 입고 하인을 부리자 일찍이 느껴본 적 없던 허세가 생겨났습니다. 여봐라, 한양에서 가장 비싼 기방으로 안내하거라. 이제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지만
거지는 무작정 기방으로 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거지가 기방 앞에서 호기롭게 외치자 기생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거지의 그럴싸한 옷차림과 하인을 부리는 모습은 부잣집 한량으로 보이기 충분했습니다. 나으리 어서 오시와요. 눈앞에 한량이 한 푼도 없는 거지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기생들은 아양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으뜸가는 기생을 대령하거라. 거지의 요구대로 기방 제1의 기생이 나왔습니다. 윤이라고 하옵니다. 참고로 윤희와 하루 저녁 술값은 장정 한 명의 일당 반년치랑 맞먹었습니다. 윤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기생은 정성을 다해 거지를 시중들었습니다. 술잔은 끝없이 채워졌고 안주는 전부 떠먹여줘서 젓가락을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특히 윤희의 춤과 노래는 선녀가 강림해서 천상의 선율을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거지가 기방에 온 지 사흘이 지나자 기생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잣집 한량이나 선비들이 며칠씩 놀 때는 하인이 새 옷을 가져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사흘째 옷도 안 갈아입었고 같이 왔던 하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방의 모든 사람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무전취식. 한양 최고의 기방이라면서 손님이 개털인지도 못 알아보고 술값을 떼었다는 소문이 나면 부잣집 한량들과 선비들이 발길을 끊을 것이고 그날로 기방이 망하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기방은 개털 손님을 살려보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왈패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전취식 손님을 처리해달라고. 금방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 거지는 여전히 기생 윤희와 술을 마시고 있다가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푼도 없는 거지라오. 이미 예상했던 터라 윤희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술값을 내지 못한다면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오. 상관없어. 어차피 망한 인생이요. 윤희라고 했던가. 사흘 동안 정말로 즐거웠어. 그대의 이름은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살려달라고 빌거나 도망갈 줄 알았던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말투를 보니 뭔가에 크게 절망하고 마지막으로 놀다가 죽자는 심보였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왈패들한테 맞아 죽게 놔둘 순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희는 끼고 있던 옥반지를 빼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돌아가는 여비로는 충분할 거요. 뒷문으로 나가시오. 맞아 죽을 줄 알았던 거지는 어리둥절했지만 결국 반지를 건네받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첫날 밤에 거지는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귀인이 자기의 모든 복과 운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부터 운수대통할 게다. 거지는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진짜로 무엇을 해도 잘 풀려갔습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산 땅값이 자고 일어나면 몇 배로 뛰었습니다. 거지는 이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만석군이 된 거지는 옛날에 한양에서 만났던 기생인 윤희를 찾기로 했는데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행인과 대화하다가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기방은 옛날에 어떤 거지가 무전 취식하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쫙 나서 망한 지 오래됐소다. 거기서 으뜸 가던 기생도 그날 이후 되는 노릇이 없어서 모은 돈 다 날리고 저기 산속 오두막에서 북개미 장사로 입에 풀칠이나 간신히 한다는구려. 행인의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을 느낀 거지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누구시오? 윤희는 처음엔 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려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게요. 윤희는 그제서야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걸 그랬소. 그날 이후 재수가 옹붙었는지 완전히 신세를 망쳐버리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오. 한참 신세한탄을 하며 서름에 복받친 윤희가 울음을 터뜨리자 거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윤희가 줬던 옥반지였습니다. 이 옥반지를 받아간 그날 어머니께서 꿈에 나와 자네가 나의 귀인이라고 일러주더이다. 그 다음부턴 모든 게 잘 풀려서 지금은 만석군이 되었소이다. 나와 같이 가시겠소? 그 말을 듣고 있던 윤희는 놀라워하면서도 내심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이 진짜라면 내 운을 그대에게 다 줘버렸다는 소리군요. 만석군이 됐어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오. 나는 첩실이 될 생각은 없어요. 나도 첩실을 드릴 생각은 없소. 부인을 얻는다면 모를까. 나는 아직 총각이요. 윤희는 그 말에 지금까지의 서름과 원한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기생팔자로 살 줄 알았다가 그것조차 망했는데 갑자기 만석군의 부인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희는 곧바로 승낙하는 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만석군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결국은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혼례식을 올렸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만석군의 재산은 더욱 번창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만석군의 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투전판을 맴돌며 밑바닥을 전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사기를 쳐줘서 만석군이 됐으니 고맙다고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말하며 싸대기 한 대로 퉁쳤다고 합니다.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목도령이라 불렸는데 다리를 저는 꼽추였고 여자는 꼭두각시라 불렸는데 지독한 박색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목도령과 꼭두각시를 못난이 부부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부부는 혼이 난 지 여러 해 지났으나 아이가 없어서 소를 자식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량들이 못난이 부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량들의 우두머리는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인데 못된 짓만 하고 다녔어요. 꼭두각시야, 너는 얼굴 좀 가리고 다녀라. 곰팡이 핀 매주도 너보단 이쁘겠다. 사또 아들은 꼭두각시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꼭두각시는 울음을 터뜨렸고 목도령은 이성을 잃고 한량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뿐인 각시가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걸 남자가 되어서 어떻게 참겠어요? 그러나 목도령은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꼽추인데다 다리까지 불편한 목도령이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목도령은 사또 아들과 한량들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돕기는커녕 비웃었어요. 평소에도 못난이 부부를 업신여기는데 상대는 사또 아들이었으니 더더욱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또와 아들이 직접 와서 세금을 명분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갔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목도령을 흠신 두들겨 패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아버지까지 데려와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동네 잔치 한다면서 소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맞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뺏기고 자식처럼 기르던 소까지 잃은 목도령 부부는 견디다 못해 마을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산속에서 헤매다가 집을 한 채 발견하고 무작정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부부를 반겼습니다. 어서들 오게나. 사람 구경한 지가 오래되어서 참 반갑구먼.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자 울컥하면서 할머니에게 여태까지 겪은 일을 말하며 하소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부부를 위로해주면서 푸른 빛이 도는 주먹밥과 붉은 빛이 도는 술병을 줬습니다. 시장할 테니 이걸 먹고 오늘은 자고 가게.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부부는 그걸 먹고 곧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일어난 부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 허리가 펴졌어요. 당신이야말로 절세미녀가 되었소.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서로를 보며 놀라던 부부는 할머니가 남긴 쪽지를 발견하고 읽어보았습니다. 간밤에 잠은 잘 잤는가? 일어나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것이네. 나는 급히 가볼 데가 있어서 먼저 떠나겠네. 이 집은 마음대로 써도 좋으니 있고 싶은 만큼 머물게나. 혹시 아는가? 밭이라도 일구면 더 좋은 일이 생길지 말일세. 목도령과 꼭두각시 부부는 허리가 펴지고 얼굴이 고와진 게 할머니가 준 주먹밥과 술 덕분인 걸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쪽지에 적힌 대로 집에 머물며 밭을 일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목도령은 밭에서 호리병 하나를 발견했는데 안에서 쪽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역시 자네들은 마음이 곱구먼. 이 늙은이의 부탁대로 밭을 일궜으니 말일세. 이 호리병은 원하는 걸 말하면 뭐든지 나오는 보물이라네. 부디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게. 목도령과 꼭두각시 부부가 쪽지를 다 읽었을 때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시오? 염치 없지만 먹을 걸 좀 주면 안 되겠소? 어떤 사내가 초췌한 모습으로 먹을 걸 달라면서 찾아왔습니다.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사내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자기들을 업신여기던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내는 목도령과 꼭두각시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도령은 약간의 양식을 쥐어주고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마을의 사또랑 그 아들이 어떤 못난이 부부를 괴롭히고 재산도 다 뺏어서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재미가 들렸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횡포를 부리지 뭡니까? 그 와중에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쫄쫄 굶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목도령이 말했습니다. 못난이 부부라서 미안하구먼. 사내는 잠시 상황 파악을 못하다가 목도령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목도령이 맞소? 어떻게 허리가 펴졌소? 게다가 꼭두각시는 어찌 이렇게 고와진 게요? 목도령은 대답 대신 호리병을 챙긴 다음 꼭두각시의 손을 붙잡고 마을로 가자면서 앞장섰습니다. 3년 만에 본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다들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목도령과 꼭두각시를 알아보지 못했고 출중한 외모로 변한 목도령과 꼭두각시에게 선망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와, 예쁘다. 이런 절세미녀를 보게 될 줄이야. 저렇게 잘생기고 듬직한 남정네는 처음 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네. 높으신 분들일까? 3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지만 목도령은 묵묵히 호리병을 흔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호리병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고 쌀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벼락과 쌀벼락을 맞자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굶을 걱정이 없게 된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신묘한 재주를 부리다니 도사나 신선이신가요?
덕분에 굶어 죽지 않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남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의 물음이 계속되자 산으로 찾아왔던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들은 3년 전 우리가 괴롭혀서 마을에서 쫓아낸 목도령과 꼭두각시라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지만 곧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 목도령 만세, 꼭두각시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목도령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야. 꼭두각시, 믿고 있었다고. 목도령 만세, 꼭두각시 만세. 목도령과 꼭두각시의 호리병 이야기는 당연히 사또와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이들은 또 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 호리병을 빼앗으면 왕이 될 수 있겠군. 아버지, 저는 절세미인이 됐다는 꼭두각시를 차지할래요. 사또와 아들은 목도령과 꼭두각시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당장 호리병을 내놓아라. 그런 보물은 마땅히 나라에서 관리해야 하느니라. 사또와 아들이 나타나자 목도령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이다. 목도령이 거절하자마자 사또의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또의 명을 거부하다니 목도령을 감옥에 넣어라. 그리고 꼭두각시는 잡아와라. 내 첩으로 삼을 것이다. 사또 아들의 말에 꼭두각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또 아들이 또 꼭두각시를 모욕하자 목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도령은 호리병을 꼭두각시에게 맡기고 달려나갔습니다. 목도령은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사또 아들과 패거리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목도령은 허리만 펴진 게 아니었어요. 힘도 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상 밖의 사태에 사또는 매우 당황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목도령을 잡아라. 목도령을 잡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또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 양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서 마을을 구해준 목도령을 잡아오라고. 우리도 양심이 있다. 우리가 못난이 부부라고 조롱했는데도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우리를 구해줬어. 민심이 다 돌아서고 궁지에 몰린 사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또에게 호리병을 들고 있는 꼭두각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호리병을 빼앗았습니다. 목도령과 꼭두각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또는 호리병으로 군사를 불러내서 위기를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건 나다. 군사들이여 나와라. 그러나 호리병에서 나온 건 군사가 아니라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사또는 군사 대신 할머니가 나오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뭐야 이 할망구는? 나오라는 군사는 안 나오고. 한편 할머니를 알아본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호리병 안에 계셨던 거군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리병 안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다네. 역시 자네들은 너무 착해. 짐작대로 호리병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더구만. 자네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인데도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또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자들이 지은 죄를 갚으려면 한평생 소처럼 일하며 갚아야 될 듯 싶구먼.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와 아들은 서로 변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난 듯 싶구먼. 잘 들일게. 2년이 되면 또 만나겠지.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와 호리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호리병이 사라진 자리에 또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네들에게 아이를 점지해 준다는 걸 내 깜빡할 뻔했구먼. 조만간 아이가 들어설 것이니 잘 낳아서 키우도록 하게.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그제서야 자기들이 만났던 할머니가 삼신할머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몸이 불편하거나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었다고 하며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삼신할머니가 소로 만들어버린 사또와 아들은 마을이 공동 소유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의 농사일을 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매일 죽도록 일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로불을 첫날에 꺼트려 먹어. 너 정말 큰일 날 애구나. 며느리는 이제 막 시집 온 새색시였는데 이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댁과 서방님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100일 동안 화로불을 지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첫날에 불을 꺼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짖음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조는 사이에 어떤 고양이가 나타나서 화로불에 오줌을 넣었어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시어머니는 고양이 탓을 하는 며느리의 말이 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안 되겠구나. 하다 괜히 탓을 해.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네가 문단속을 못해서 벌어진 일 아니더냐? 어른 앞에서 핑계대는 건 어디서 배웠느냐? 며느리는 더 이상 입을 열면 친정 부모님들한테도 누가 될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는 화로에 직접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소박을 맞아 마땅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또 불을 꺼트리면 친정으로 돌아갈 각오를 해야 될 것이야. 쫓겨나면 어쩌나 걱정하던 며느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에는 절대로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엔 절대 꺼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문부터 단단히 잠궜습니다. 그렇게 화로불을 지키면서 어느새 90일이 지났고 이제 열흘만 버티면 100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인하자마자 과거 보러 떠난 서방님을 떠올렸어요. 서방님이 얼른 장원급제하셔서 돌아오시면 좋겠다. 며느리가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화로불을 껐던 고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고양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또 당할 줄 아느냐? 저리 가라. 며느리는 빗자루를 들고 고양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고양이가 말을 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고양이가 말을 하자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고양이가 말을 하잖아. 요물이냐? 귀신이야? 요물도 귀신도 아니에요. 진정하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며느리는 말하는 고양이의 간절한 눈빛에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좋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화로불을 꺼야 해요. 화로불을 계속 켜놓으면 서방님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며느리는 어이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화로불을 꺼트리면 난 시댁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며느리는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빗자루를 휘둘러 고양이를 쫓아냈습니다. 고양이는 대문으로 달아났는데 대문이 열려 있었고 고양이는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 안에 분명히 대문을 잠궜는데 왜 열려있지?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며느리는 고양이가 한 마리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로불을 켜놓으면 서방님을 볼 수 없게 된다니 무슨 뜻일까? 그리고 대문은 누가 열어놓은 거지?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볼 일이 있다며 외출했는데 외출하면서도 화로불을 잘 지키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화로불을 지키고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새댁이구먼. 어머님 계시는가? 어머님은 오늘 출타 중이십니다. 이런 마실 왔는데 날짜를 잘못 골랐네. 그런데 새댁은 뭐라고 있소? 어머니께서 시집 온 며느리는 화로불을 100일 동안 지키는 게 전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새댁의 시어머니하고는 처녀적부터 알고 지냈지만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인데 새댁의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도 그런 건 안 했다오. 며느리는 당혹감을 느끼면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분명 전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 참 이상하구먼. 그러고 보니 밤마다 나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돌던데. 하여튼 난 다음에 오겠소. 며느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왜 이런 걸 시키는 것일까? 며느리는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자 고양이가 또 나타났는데 며느리는 더 이상 고양이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 낮에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의심이 생긴 며느리는 고양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화로불을 켜놓으면 서방님을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둘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방님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서방님이 죽는다니 며느리는 속으로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당신 편이라는 걸 믿어주셔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화로불을 끄고 시어머니에게 소금을 뿌리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기가 막혔어요. 화로불만 꺼트려도 쫓겨날 판인데 시어머니에게 소금을 뿌리라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화로불을 건드리지 말아줘. 알겠지? 일단 알겠습니다만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100일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고양이가 화로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며느리는 더 이상 화로불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화로불을 내버려 두고 밤마다 나간다는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간 곳은 산속 폐가에 있는 우물이었고 며느리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데 와서 뭘 하시려는 거지? 시어머니는 우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100일이 되고 화로에서 도깨비불이 완성된다. 그 도깨비불로 우물 속에 있는 서방의 간을 구워 먹으면 드디어 나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며느리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며느리가 지킨 화로불은 도깨비불이고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나 요물이라는 말이니까요. 무엇보다 며느리는 자기 손으로 서방님을 죽일 뻔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과거 보러 떠났던 서방님이 저 요물에게 잡혀서 우물 속에 갇혀 있단 말인가?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은 여우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체는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였던 것입니다. 여우 귀신은 며느리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무당 고양이 또 너였냐? 매번 회방을 놓는군. 오늘은 끝장을 보자. 여우는 고양이와 안면이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고양이는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우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고양이를 쫓아갔습니다. 숨어있던 며느리는 여우 귀신이 고양이를 따라가자 한숨 돌렸습니다. 고맙다 고양이야, 덕분에 살았어. 근데 무당 고양이라니 무슨 뜻일까? 의문스러운 것 투성이지만 어쨌든 며느리는 우물 속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무서웠지만 우물 속에 진짜로 서방님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며느리는 두레박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속은 물이 거의 없었고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처참한 몰골로 쇠고랑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들어왔소?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과거를 보러 가시다가 여우 귀신에게 잡히신 거군요? 그 말대로요. 그 여우는 사람의 간을 빼서 도깨비불에 구워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아무 간이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서 음기로 가득 찬 사람의 간이어야 한다는구려. 그래서 여우 귀신이 서방님을 우물 속에 가둔 거군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렇소. 나를 100일간은 살려야 했을 테니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주러 왔었소. 며느리는 밤마다 나갔던 시어머니, 아니 여우 귀신이 갔던 곳이 바로 이 우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올 줄이야 천운이구려. 아참, 어머님은 잘 계시오? 며느리는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우 귀신이 시어머니 행세를 했으니 진짜 시어머니는 10중 8구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서방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서방님은 통곡을 했어요. 여우 귀신이 어머님을 해치고 어머님 행세를 하다니 이렇게 원통할 수가. 서방님, 고정하세요. 아직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보단 빨리 돌아가서 화로불을 끄지 않으면 서방님의 목숨도 위험해요. 슬픔을 못 이기고 통곡하던 서방님은 색시의 말에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구려. 아직은 어림짐작일 뿐이지. 서둘러 집으로 갑시다. 며느리는 서방님의 쇠고랑을 풀고 우물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화로불부터 꺼버릴게요. 며느리는 화로에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도망가듯 꺼져버렸습니다. 도깨비불이 꺼지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화로불의 도깨비불은 이미 물벼락을 맞고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미친 거냐? 화로불에 물을 붓다니 사흘만 지나면 되는데 니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머님은 누구에게든 손가락질이나 험한 욕을 한 적이 없어.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오. 이럴 수가.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너는 분명 우물 속에. 아차.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물에게 고양이의 말대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에 맞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젠장, 다 된 밥에 콧바트렸군. 내 정체를 어떻게 알아낸 거지? 무당고양이 짓인가 보군. 이제 이판사판이다. 두 년놈들 다 짐승으로 살게 해주마. 여우가 그렇게 말하며 손짓을 하자 신랑은 고양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멀쩡했어요. 며느리는 소금을 갖고 있어서 여우의 요술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방님, 이럴 수가. 서방님이 고양이가 되다니. 어쩌지? 며느리와 고양이가 된 서방님은 일단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지만 여우는 계속 쫓아왔어요. 며느리가 소금을 뿌리면 잠깐 주춤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느리와 서방님은 어느새 산꼭대기 절벽까지 몰렸습니다. 눈앞엔 낭떠러지였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 귀신은 여전히 분노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일을 사흘 앞두고 모든 걸 망쳐버리다니 절대 용서 못한다. 얌전히 고양이가 되어라. 그때 말하는 고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못된 여우 귀신아, 여전히 막대먹은 짓만 하는구나. 무당 고양이 또 너냐? 이제 지겹구나. 너부터 끝장내주지.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여우가 고양이에게 정신이 팔린 순간 고양이로 변한 신랑은 입에 소금을 머금고 여우를 물어버렸습니다. 소금에 닿은 여우 귀신은 요술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 귀신과 고양이가 된 서방님은 같이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예상 못한 사태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은 여우 귀신과 같이 속절없이 떨어져 갔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다니. 분하다. 한편 여우 귀신과 같이 절벽으로 떨어진 서방님을 눈앞에서 본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님이 날 두고 떠날 리가 없어. 그래. 서방님이 잘못됐을 리 없다고 분명 돌아오실 거야. 그때였습니다. 말하는 고양이가 절벽에서 올라왔어요. 말하는 고양이는 여우 귀신과 함께 떨어진 서방님을 물고 절벽을 올라온 것입니다. 서방님, 그럴 줄 알았어요. 무사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요. 고양아, 아니 고양이님, 고마워요. 며느리가 말하는 고양이에게 고마움을 전하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고양이가 사람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얀 고양이의 정체는 진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어머님, 그 고양님이 어머님이셨군요. 그 여우 귀신에게 잘못되신 줄 알았어요. 너희들에게 미안하구나. 나는 사실 젊은 시절 무당이었단다. 그때 저 여우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한을 품고 지금 안갚음을 하러 왔던 게다. 내 아들을 해쳐서 복수도 하고 사람도 되려는 일석이조를 노렸던 게지. 나도 갑자기 당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고양이로 변하고 말았지. 아, 그래서 여우 귀신이 어머님을 무당 고양이라고 부른 거였군요. 그런데 왜 어머님은 고양이로 변하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여우가 쓴 요술은 악랄해서 내가 고양이로 변했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단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우 귀신이 죽어서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단다. 새아가 네가 정말 큰일을 해준 게다. 참으로 고맙구나. 시어머니와 아들 내외는 여우 귀신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벽 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우가 여태까지 탐욕스럽게 모아서 삼킨 황금 덩어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집안은 크게 일어났고
시어머니와 아들 내외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담으로 시어머니가 고양이로 변했을 때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구였던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여우 귀신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아주머니는 시어머니가 고양이로 변한 걸 한눈에 알아보고 대문을 열어주고 며느리에게 여우 귀신의 정체를 눈치채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